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고 복음을 따라서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어제 본문이었던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을 써요.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대로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천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자천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랑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사역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내지는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랑거리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랑할 기회를 갖게 하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 15절을 보시면 자기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어떤 유익을 구하거나 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사역을 이어가는 모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복음 그 자체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한 분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죗값을 치른 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복음, 그것에 딱 붙들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건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화목하게 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 등등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깨뜨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유대인이었냐, 이방인이었냐, 부자였냐, 가난했냐, 귀족이었냐, 노예였냐, 뭐 흑인이었냐, 백인이었냐 이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새 것으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관계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외모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추천서죠. 나 이렇게 유명한 사도로부터 추천서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어떤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지식인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는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과거, 뭐 자기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전혀 자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해요. 20절 21절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에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너희들은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다. 그들을 따르고 있다. 그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 이거죠. 만약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에 서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들로 자랑하는 행위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원수가 되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거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으로 인한 그 외모로 인한 구분을 다 철폐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온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그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로서 화목하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요, 질그릇의 보화를 지니신 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정확한 이해 아닙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바울은 계속 이 역설적인 모습,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온 땅을 구원하고 온 땅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실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셨.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셨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그 외모로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분이죠.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버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도 버리고 지식인이라는 정체성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다 버렸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부자 교회, 지식인 교회,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예,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건요. 사역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 공부 많이 한 사역자 이런 식으로 그 외모로 평가되며 박수받는 사역자들은요, 그야말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사역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그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지위, 재산, 명성, 학벌, 외모, 어떤 거든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도구가 되고 있을 뿐, 예수님의 모습이나 사역이 나의 정체성이 핵심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일 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지 않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다 소용없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까지 뭘 추구해 왔는지 깊이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그리스도인,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계신데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 조금이라도 드러내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